오늘은 제가 설마 어제 저희 교회에 이걸 듣는 사람이 찬택이 말고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또 우겨먹게 하는구나. 오늘은 좀 짧게 앞부분만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제가 답답해서 이걸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아멘? 네. 믿으시죠? 아멘. 우리 규민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거 믿으시죠? 안 믿어본 적이 없죠?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규민이를 왜 만드셨을까? 혹시 답을 얻으셨습니까? 얼른 앞에 페이퍼를 쭉 읽어보지만 우리 세위는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위를 왜 만드셨는지 솔직하게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조금 완전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세상이 조금 이따가 올려줘. 그렇지? 하나님의 세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또 없앴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두 번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이 없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만물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한다. 이 세상. 그리고 네 번째,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만드셨고 요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렇죠? 요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차마 생각을 못해. 그리고 그런데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철 형제가 다니는 H기업 믿으십니까? 쓰는 숨을 짓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영어로 보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을 만드셨대요. 영어로 보니까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마임에서 복수형이 쓰여서 하늘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늘들을 만드셨다. 그럼 어떤 하늘들을 만드셨을까?
잘 봐. 예. 예, 쭉쭉쭉 넘겨주세요. 예.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 물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하늘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집과 생명이 있어 땅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거두어낼 것이구나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첫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하늘의 모든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잘 보세요. 두 번째 하늘은 heavenly places.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blood and flesh죠. 피도 아니고 살도 아니라. 그럼 피와 살에 관련된 게 아니면 뭐냐?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제가 이 비유를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지난 대통령, 비읍 대통령이 있었어요. 지난 대통령, 비읍 대통령.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박 대통령 뒤에 있는 이 보수 세력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룰러가 있고요. 직접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서 그 룰러를 조작하는 힘을 가진 파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들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진짜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파워들을 만들어내고요. 파워들을 교육하는 그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음모론자들은 이 사람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이야기했죠. 음모론자들이에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스카이에 있는 악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사탄은 고유명사입니다. SATAN 성경에 나오는.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죠? 마귀, 사탄 마귀 막 이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기 영어가 있네요. 룰러, 파워, 그다음에 월드 폴시스 오브 히스 다크니스, 그리고 스피리추얼 포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더 헤븐리 플레이스. 어떤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이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스카이와는 구별이 되는 헤븐리 플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자네짬에 통역하다가 제가 한 놓쳐가지고 멍하니 쳐다봤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통역하러 말도 안 해놓고. 그래서 전 영어 통역 잘 못하는 사람인데. 자, 다음 세 번째 하늘은요, 사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야. 똑같은 약간 굳이 따지면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탄이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세력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이 갑자기 쫙 열리면서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였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요. 제가 만든 PPT가 아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하늘이라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십니다.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 자네자매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냥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더라.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셨다라는.
우리 친밀해지면 그런 관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갈 수 있겠죠. 예, 다음. 하나님께서 세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을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은 풀과 씨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더니 그대로 되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았다. 그 뭐예요? 땅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땅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땅을 다스리는. 땅은 왜 만들어졌어요?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제가 우리 수근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찬송받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다. 또 어디서는 사랑하셔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찬송 받으시기 위해 만드셨는데 그러면 다스리기 위해 만든 건 뭐냐? 왜 성경이 다르게 사람의 목적을 이야기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둥이 10만 개인 다리가 있다. 이 기둥은 다 기둥이다. 어떤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둥이 있는데 이게 10만 개라. 그 10만 개가 다 있어야 그 다리가 존재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이 진짜고 어느 하나는 가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바치고 있는 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딱 샀을 때 내가 이 물건 사야지. 이 물건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사야지라고 샀단 말이에요. 그 처음의 목적.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대표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 땅을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 땅이 흙과 어떤 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푸는 거예요. 이 땅은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흙이 아니라 여러분이 밟고 있는 영역을 흙이라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땅을 팔면 안 돼요. 왜? 땅은 다 누구 거야? 땅은 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 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수군이에요. 그럼 내가 땅이 7년에 한 번씩 희년이 딱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7년 만에 내가 땅을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난 돈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팔았어. 그럼 내 땅을 누가 사줘야 돼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줘야 돼요. 대신 사줘야 돼요. 이 사람이 사주기 싫어. 그럼 신발을 벗어서 던져야 돼요. 그럼 뭐라고 나는 신벗김을 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평생 수치스러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평생 살아가요. 이게 독특한 이스라엘. 왜? 땅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이 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땅값이 주인에 의해서 결정해요. 복이 많은 사람이 그 땅을 갖잖아요. 그럼 그 땅값이 올라가요. 근데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면 땅값이 떨어져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이건가? 이거. 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이 땅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영역이에요.
제일 작은 영역은 나입니다. 나. 나라는 영역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만하십니까? 뭐가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뭐가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진 않겠죠. 자기 자신에 충만한 사람이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힘들어하진 않겠죠.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 남의 눈치다 보고 남들이 시키는 것이나 하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못해보고 죽진 않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다라고 찌어다라고 기도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땅에 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땅을 정복한 자. 이해되시죠? 이 땅은 개인에서 뭘로 확장이 되어야 되냐면 가정으로 확장이 돼요. 내가 밟고 있는 두 번째 땅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저도 맨날 간증하지만 간증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대판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 있어. 그럼 또 매일 또 선포하면서 기도해.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회복시켜주시고 꺼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해놓고 또 뭐래요? 또 가면 또 뒤집자 싸우고 있고 저도 같이 가서 막 싸우고 있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역교회 왜 있습니까? 지역을 다스리라고 해요. 지역을 다스리는 교회 본 적 있으십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교회.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게 비전입니다. 목표는 영역을 다스리는 예배의 영역을 다스리는 게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그 영역들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3층 하늘에서 만드셨어요.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렬되도록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2층 하늘, 보이는 1층 하늘. 그런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동식물과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려고 하셨어요. 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셔요. 3층 천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2층 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3층 천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도 임하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국가의 3요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국가는 뭐가 있어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죠.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일 가까운 우리 세위 기억나? 중학교에 안 나와?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 주권이 영어로 majesty라고 하는 majesty라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majesty.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라고 이야기해요. 통치권,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나라들.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땅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냐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하냐라는 거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어디다? 에덴 동산에다. 누구를? 국민 아담과 하와. 땅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권이 뭐였어요? 다 먹어. 여러분 선악과 잘 기억하세요. 다 먹어. 그런데 뭐는 안 돼? 선악과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법. 다 되는데 하나만 안 돼. 선악과 과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내가 너무 진보적인가? 너무 자유주의적인가? 과일에 의미가 없다고 막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수복음 신학에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과일에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선악과 명령,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였다. 하나님의 법이었다. 근데 뭘 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권이 실패하죠. 누가 결정합니까? 하와가 결정하죠. 또 누가 결정합니까? 아담이 결정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땅을 상실하는, 땅을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 사울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도 뭐가 있었어요? 라마나요시 있었어요. 다윗이 라요스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냈어요. 군사들이 라마나요 땅을 밟는 순간,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몸을 벌벌 떠면서 예언을 해요. 그럼 제가 이상해졌어요. 거기만 들어가면 예언을 해요. 또 한 군대를 보낸 거예요. 또 한 군대 갔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또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사울이 뻥치지 마라. 니들이 약해서 그렇다고 자기가 갔어. 자기는 옷을 홀딱 벗고 누워가지고 3일 동안 예언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그 땅이 있었다. 그게 있냐? 답.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아름씨가 혼내가지고 다 했더니 혼냈더라고. 오늘은 요거 다음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요 그림까지만 할게요.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좀 하나 더. 하나만 더. 자, 아까 거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탄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박탈되면서 사탄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거기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을. 어디를? 눈에 보이는 세상.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니까 천천히 눌러주세요. 예. 통치자가 정사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권세. 어둠의 주도한 자. 하늘의 낙한 자. 뭐예요? 육적인 세계가 패배하고 났더니 영적인 세계까지 지배를 당하는. 조금 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다 장악당한다. 그 다음에 죄.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죄? 마음의 죄, 몸의 죄,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잠깐만요. 이 죄가 땅을 덮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사탄의 다스림 안에 완전히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보로 되게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로또를 몇만 명이 산다 그러더라? 400만 명인가 500만 명이 산대요, 매주.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대학생들하고 로또 가지고 전쟁하는데, 로또 가지고 전쟁 절대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로또 되면 11조 하고 나가라고. 감사합니다. 11조는 꼭 해야지. 감사원금 못해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마음의 죄, 몸의 죄,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죄. 음악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가지 시켜서 미안해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의 덮개 유치하죠. 우리 안에 덮개가 덮여. 이사야 59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니 아니요 귀가 두나요 듣지 못하시니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덮개가 생긴 거야. 더럽어진 땅이 더러워졌고 죄만 좀 볼게요. 하나 더. 예. 죄가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이 땅의 죄를 우리가 해결해요.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불순종이 가득한데 여전히 땅이 더러워져 있는데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를 지으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지금의 죄와 나중의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믿는 게 아닌 거죠. 이 믿음이라는 행위는 이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믿는 행위는 믿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걸 다 갖다 놓은 거죠. 회개도 눈물도 대가 지불도 하나도 희생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음행하죠. 더러운 거 터져 호색하죠. 남학생들 호색하지 마세요. 건빈이 호색하지 마. 우상 숭배하죠. 전보죠. 원수 맺는 거 당연하게 여기죠. 왕따 시키는 거 당연하게 여기잖아. 중고등학생들 당연하게 여기잖아.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하는 거, 투기도 미워하는 거죠. 술 취하는 거, 술 먹는 거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여기죠. 방탕한 거. 이게 다 이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만, 사람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들. 다음. 쭉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맨 마지막 장. 여기서 그 전에 역대하 7장 14절 지난번에 주제 구절이었죠. 제사장의 주제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이 왜 중요한지,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 우리 7장 14절 읽고 우리 같이 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죄는 이스라엘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죄는 이스라엘이 저질렀는데 누가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 제사장이 기도. 보통 4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꼭 단계는 아니에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누가? 우리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가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호세아라는 단어는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와가 너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너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 짐을 지는 자, 제사장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 땅의 죄를 사하셔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이런 기도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하나님이라고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를 지냈어요. 보라,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